우리 렘넌트들이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고백이 그대로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주역일 줄 믿습니다. 70종족과 70나라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뭔가 하기보다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선택적, 제한적 집중을 하며 중요한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론으로 세상에서 교육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 교육을 말할 때에 100년 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후대 사역과 또 교육을 놓고는 당장 많은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한 세기를 보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지요. 정말 이 후대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당장 응답과 어떤 결과들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영적 상태와 힘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년지계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몇십 년 전에 산하 제한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고 막 5명, 6명, 7명, 8명, 9명씩 이렇게 놓으니까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놓아 잘 키우자 이런 슬로건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런 정치들을 해왔지요. 그러면서 또 군대 갔던 사람들 또 남자들 또 이렇게 정관 수술 이렇게 하게 되면 포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그렇게 이제 제한 정책을 썼어요. 그것이 그때는 당장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 결과들이 그대로 뿌리 내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출산율이 엄청 낮습니다. 작년에 2021년이잖아요. 그때 한국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도 알아봤는데 0.81이에요. 0.81. 말이 안 되죠.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놓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 2022년도는 아직까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5월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 그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0.7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후대들이 없으면은 결국은 나라도 없습니다. 후대들이 없으면 민족성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학교만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게 되면은 엄청 소수밖에 한 반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소수밖에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예전에 한 반에 60명씩 70명씩 73번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60몇 번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반에 20명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감삼중학교 나왔는데 감삼중학교 저희 모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 모교가 없어져 가지고요. 근데 한 반에 수으면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 정도죠. 후대가 없으면 나라 미래도 없고 교회에 후대가 없으면 결국은 교회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이상 지금 하나님 인도받아서 세워져 가고 있지만은 100년 또 150년 전통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은 후대 사역에 매진을 하고 올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후대 사역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후대다라는 그런 민족 정신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뿌리 많이 내려가지고 그 후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전문인들이 일어났고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요원들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유대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말하게 됐어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유대가 로마에 멸망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전쟁이 로마와 유대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그 로마 세력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로마
로마한테 완전히 처참히 밟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는 이 랍비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라 죽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이 수를 쓰고 로마 장군과談판을 한번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죽은 척을 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척을 했어요. 그래서 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 밖을 나가는 거죠. 로마 장군 만나려고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시체에 이 칼을 꼽냐, 이런 그 제자들의 이제 기지와 지혜로 통해 가지고 한 관문 한 관문 넘어가지고 결국은 로마 장군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 장군 앞에 이제 관이 이렇게 왔는데 그 관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니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나는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는 그 정도로 강대국이고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순응을 할 거니까 우리 민족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談판을 했습니다. 뭐 되게 작은 약한 자의 소원 같으니까 들어줬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로마가 제패해도 괜찮은데 작은 거리에 작은 학교 회당은 없애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교육과 후대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談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 슬로건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후대와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시간표인데 그 고난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슬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연약한 점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사명을 지상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각인시키는 것이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후대 사역인 것입니다. 서로 4번째로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교회당을 짓고 또 진짜 그 교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원리스되고 언약 공동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3개의 뜰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237의 다민족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릇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뜰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영적으로 질병 시대 오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일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당대에만 끝내지 않고 이 일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향이 있는 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뜰이지요. 교회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뜰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발판을 딛고 설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3가지 사명이라고 봤을 때 전도, 선교, 또 렘넌트 사역, 237 치유 서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겠지만은 제가 지난달에 오후 예배 섰을 때는 237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여기 섰을 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렘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본론 첫 번째로 앞으로의 세상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대인데 지금 스마트 다음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국에 가신 시애틀의 커크랜드, 우리 뭐 코스트코 가게 되면은 그 코스트코 물건에 커크랜드라고 적혀 있죠. 그게 이제 미국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가 이제 서밋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커크랜드에 우리 이영성 집사님이 지금 있습니다. 이영성 집사님이 미국에 가기 전에 저랑 거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적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전이 뭔가 이런 포럼들을 많이 하게 됐죠. 우리 이영성 집사님이 나의 비전은 인터넷 그 다음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인터넷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검색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뭐 메일도 생기고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에 인터넷 다음 세상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 뭐 상상도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인터넷 시대를 넘은 스마트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 안에 있었던 일들이 내 손 안에서 다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 시대가 다 끝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스마트 다음 시대에 이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은 뭐 말하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이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시대라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척추에 많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목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팔목에 터널 증후군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눈통증 많이 호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목 아프신 분들 많을 것이고 허리 척추 많이 문제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숙여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시대를 조금 생체 리듬에 더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없이 그냥 손짓으로 생체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안경 하나를 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영상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버튼을 눌러야 되고 또 스마트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생체가 그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손짓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손짓 딱 이렇게 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글 같은 거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시대, 메타버스 시대 안에 여러 가지 가상 세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VR라는 시대죠. 그래서 이 헤드폰이나 이게 안경 같은 거 끼면은 그 안에 가상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겠죠. 정말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서 인간관계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세계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가 너무 좋고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 좋으면은 실제 가상세계 안에 실제 사람 모습과 똑같은 김광석 씨를 계속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김광석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속이지 마시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막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완전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오겠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현장 돌면서 좀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 계속 만나는 거예요. 꿈이나 또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게 보면서 그러면서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와, 이런 그런 시대 그대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가 뭐 예언은 못하겠지만은 예측을 이렇게 좀 해보면은 앞으로 자살 시대 열리겠는데 앞으로 저 가상세계 인물들 따라 많이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앞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오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 시대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질병 시대에 오겠지요.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에 옵니다. 그러면서 중독 시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뇌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은행 업무를 해도 뇌를 파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지금은 유튜브 들어가고 동영상으로 모든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 매체를 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는 얻는데 뇌는 파괴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파괴되어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1세대들은 또 발판이 되어서 이렇게 가시겠지만은 2030년에서 2080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관념으로 맞다라고 하는 그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2030년에 2080년도에 어떤 직업이 성행할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예측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결국은 혼란 시대를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맞다라고 후대들 막 교육시키는 그 말이 나중에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께서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이끄는 길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고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뭔가 하기보다는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꼭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 두 번째로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고 렘넌트들의 내 자녀를 넘어가지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 여정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렘넌트의 여정이 어떤 시간표 속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중요한 기도를 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렘넌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는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우리 트리니티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 가진다? 미안하지만은 실패자입니다. 참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모르게 성공했다?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장망성입니다. 그런 성공자 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과 전무후무한 나만의 이면계약, 이런 부분들이 영적 축복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시스템 통해 가지고 렘넌트들이 먼저 누려서 영적 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면 세상 것이 크게 가치가 없구나, 이런 것이 깨달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가치, 내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 가치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가치관이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 없이 성공하면 그거는 세상에 그냥 종로로 사는 것이고 사탄에게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렘넌트 여정 가운데 자라나면서, 어릴 적에는 어리기 때문에 따라하겠죠. 요절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따라서 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근데 이 가치관이 어느 날 딱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입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 달란트에 맞게 중요한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가치관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직업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달란트와 직업을 찾을 때는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달란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장점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알맞는 직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을 때에 객관적인 눈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인턴십이 필요해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나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맞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1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에 성인식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장점, 나의 직업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직업을 발견했다면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실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나오면 도전하기 어렵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집중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꼭 바라봐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성입니다. 도전을 하는데 내 상황과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면요, 안 됩니다. 현실성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요.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내가 가진 이 달란트가, 내가 가진 이 직업이 전문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죠. 이 직업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 나와도 전문성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대학교 나와도 전문성이 있으면, 대학이 안 나와도 전문성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그냥 갖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만의 것이 딱 있어야 되죠. 그것을 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주관성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한 분야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태시트 나얼리지, 암묵적인 그 능력들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그 기지로 완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주관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무경쟁 상태 0%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렘넌트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393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서밋들은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와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접신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네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발견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잠재 능력을 찾기 위해 가지고 명상합니다. 명상하게 되면 결국은 접신합니다. 악한 영이 힘 주겠죠. 악한 영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서밋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합니까? 악한 영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전부 다 악한 영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집중해 가지고 그냥 미화화됐죠. 명상하면 그냥 마음 비우는 것 같고 뭔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접신입니다. 그렇죠? 접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사건 그대로 일어납니다. 네피림입니다. 그 접신의 끝은 네피림이죠. 네피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뜻 아닙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상태.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에서는 조금 부귀영화를 누리겠지만 결국은 멸망,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3단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 1%, 0%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명상으로 다가가지만은 그래서 악령 충만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무한한 능력,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이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누리는 것이죠. 홀리 메디테이션, 이 묵상 속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옆에 여러 세상 서밋들이 있었습니다. 박사와 술객들, 주술사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10배 지혜를 더 얻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담아야 되겠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사로잡힌 대결이다. 악령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또 우리 후대들은 성령에 완전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저 서밋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묵상의 비밀을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남은 자입니다. 이제 이 렘넌트 사역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100년 대결하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그 사상이 틀리지만은 교육과 후대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교회가 이 일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위한 남은 자로서, 남은 방주로서 최고의 응답들을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렘넌트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렘넌트 사역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깨달은 사람입니다. 교인이 있지만은 이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소수일 수도 있고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렘넌트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렘넌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밑에서 최고로 그 사람들 섬기면서 선지자 50명씩 굴에서 먹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했습니까? 그것만이 답이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런 언약 가진 자가 남은 것이죠. 그 100명이 토대로 돼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들이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죠. 우리의 작은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오늘로부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뛰어난 아이들인데도 또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달란트 주셨으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렘넌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뜰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 없고 재물 팔아가면서 또 성전 세겔로 돈 바꾸어 가면서 나 중심과 돈 중심과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잖아요. 채찍 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이들이 살아야 될 집인데 내 집을 도죽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이제 렘넌트들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산업선교회에서 또 중요한 전문인들께서 이제 원리스 되어서 이제 렘넌트들의 인생 길을 끌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길까지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강의해주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렘넌트가 그쪽 방면에 중요한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은 성공 길까지 이끌어줘야 돼요. 이미 로드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에 사역을 이렇게 하러 들어가게 되면 IT 방면에 우리 박대진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교회 대학부 부장입니다. 그분이 전국에서도 IT 쪽으로는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배우려고 해외에서 많은 다민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렘넌트 하면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렘넌트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렘넌트 성공하는 길까지 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그 IT 방면에 너무나 좋은 연구직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편적인 그런 데 가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갈 수 있게끔 내가 준비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렘넌트 붙여주면 내가 교수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교수 해가지고 뭐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지금 교수의 어떤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 강사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수업 한 개 따내기도 힘들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안 그렇대요.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간표가 다 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렘넌트들 교수 요원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면 와인잔 있죠. 와인잔. 와인잔이 위에 널따늘하잖아요. 밑에 얄부리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막 모여있고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 은퇴하는 시간표 온대요.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수 요원들 엄청 많이 뽑는데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내가 다 인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턴십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인재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 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과 함께 하면서 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재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역을 사역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렘넌트가 이제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출신이 유럽에서 시에서 솔리스트로 최고로 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또한 뇌과학 쪽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쪽에서 거의 서밋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렘넌트들이잖아요. 이런 렘넌트들의 사정을 알고 소통하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사역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이 뜨여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분들하고 그 렘넌트들하고 소통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은 그냥 말씀 조금 던져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도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팀이 필요함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한 분야의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를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멤버들이죠.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선교사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정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꼭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사역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꼭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고 한 렘넌트가 한 종족 한 나라 살리시는 그런 소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은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을 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대 사역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신신당부하며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이죠.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사역 그거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가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형들 앞에서 나가지 마라, 네가 왜 나가냐 골리앗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 맞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게 되면 이유가 없어집니다. 핑계 안 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나는 이 상황이고 저 상황이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면 이유가 없어집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이죠. 서론 인생에 빠져 있지 않고 본론, 가장 중요한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문제 안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핑계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 뛰어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모든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사건마다 걸려 넘어지고, 원래 인생살이가 사람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인데 문제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전 세계 복음화, 아무도 붙잡지 않는 세계 복음화의 다른 이유를 가진 자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사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근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운동의 중요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당장 내 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 때 그 대명동에 살았는데, 대명동에 그 앞산 올라가는데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 새벽마다 이제 계속 등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메시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사역도 똑같습니다. 렘넌트 사역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속에 메시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지고 오늘 오전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또 중요한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언약 잡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후대 언약 전달하는 사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